네가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고 광야의 그 정말 험난한 여정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전 약속이죠.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선택하실 때 창세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땅.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지시할 땅을 주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땅과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의 통로.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너의 그 민족이 그 땅에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너를 선택하고 부른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들이 300만 정도 되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어내셨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약속할 그 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마음이 너무너무 오늘 성경 안에 잘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인데 그 땅을 차지하고 2절에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자,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크게 번성하게 하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축복의 통로로 이들을 쓰시고자 하나님은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너무 분명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약의 출애굽의 어떠한 여정은 지금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에 가장 잘 함축되어 있는 어떤 하나의 모형이고 구약의 어떠한 사례예요. 이게. 신명기 5장에서도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이 백성이 말하는 그 소리를 들으니 그 말이 다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너희들과 너희들의 자손들 손주들까지 평생 동안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너희들이 지금 하는 말 내가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 이 말이 항상 좀 너희들의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길래 하나님이 그 너희들이 하는 말이 내 마음에 좋고 그 마음이 좀 평생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생에 좀 너희들 자손들까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을까. 27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뭐였냐 하면 모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한테 전해주면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말이 옳다. 너희들이 이 마음만 좀 지킬 수 있다면 나 그냥 너희들에게 평생 동안 복을 줄 거야. 5장 33절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의 생각은 아주 명확합니다. 민족을 이루었고 땅을 주셨고 거기서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이 복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로 내가 너희들을 쓰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계획의 퍼즐 가운데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먼저 생각을 좀 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우리가 고민하는 지점들이 자녀의 문제죠. 자녀가 잘 된다는 건 저는 그게 인생의 가장 큰,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복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뭐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자식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죠. 자식이 잘 된다? 야구 선수 중에 그 이종범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많은 기록들을 세운 타자인데 요즘 그 아들이 보니까 뭐 오관왕이야, 오관왕. 뭐 완전 날라다녀요. 아버지보다 뭐 더 이름이. 제가 내 그 부모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면 내 자녀가 같은 분야에서 그렇게까지 명성을 날리면 부모가 진짜 좋을 것 같아. 가서 경기장 보면서 손흥민이 있잖아요. 손흥민.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그렇게 이름을 날리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부모 마음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제가 어제 어떤 장로님하고 권사님 한 분하고 깊은 교제와 간증의 시간을 좀 가졌는데 두 분도 너무 축복을 많이 받으셔서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뭐 모든 면에서 두루두루. 근데 이분의 아드님이, 큰아들은 오래전에 그 백혈병도 있었고 참 몸이 많이 아팠던 친구인데 하나님의 병원의 어떠한 의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나중에 서울대 가서 의사가 됐는데 작년에 보니까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대상을 받았더라고요. 의료인으로서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대상. 부모님이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좋으면 그런 이야기를, 근데 그 여정 과정 속에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런 어떠한 게 불가능하다는 그 이야기였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는 복과 크게 번성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개념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이 이 복의 포인트예요. 성공했다는 게 아니라. 둘째 아들은 정말 더 큰 복을 받았다. 더 큰 복을. 뭐 제가 설교 시간에 이 가정사를 다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본다는 게 참 기쁘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가서 너희와 너희 자손과 손주와 너희들의 모든 평생에 나는 너희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너희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 퍼즐을 완성시키는 건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너희가 그 땅에 가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렇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와 같은 일들, 내가 계획한 것들이 완성되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거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는데 왜 세 가지로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한번 이 NIV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명령이라고 하는 건 커맨더예요. 이건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명령은 이 어떤 법하고는 틀려요. 그때 내려오는 지시고
하나님이 그 중요한 순간, 그 결정,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 어떤 순간, 어떤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제일 먼저 만난 게 여리고성이에요. 이 여리고성 앞에서 그냥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왜? 너무 큰 장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이건 뭐 넘어설 수가 없어. 하나님의 명령이 필요했는데 그게 뭐냐? 그 성을 돌라는 거였어. 매일매일 7일 동안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지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대로 순종을 했어요. 매일 돌았어요.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어요. 우리 사람은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생각하고는 이게 안 맞거든요. 왜 성을 돌아야 되는지, 왜 한 바퀴 7바퀴를 돌아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는 전혀 그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게 때로는 우리에게는 버거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적 같은 일들,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성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렵다 보니까 자꾸 뭘 하려고 하냐 하면 어떤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는 비결 같은 걸 만들려고 해요. 아, 성을 돌면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많은 선교단체가 땅 밟기 하잖아요. 돌아요, 무조건. 근데 사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 무의미한 행동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리고성에서 그 오랫동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단 한 번도 여리고를 제외하고 성을 돌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는 그 성에 대한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매 순간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고 순종해야 되는.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인데 아이성에서는 하나님이 매복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을 돌라고 한 게 아니라. 조그마한 성은 돌기가 쉬웠을 텐데 여리고는 큰 성이거든요. 아이성을 돌라고 그랬으면 뭐 이건 식은 죽 먹기 또 돌면 되는 거지. 아, 한 번 승리를 맛봤으니까 저번에 여리고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잖아. 이번에 아이성도 또 돌자. 신난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이성에서는 실패를 맛보게 하셨어요. 군사들이 갔다가 거기서 그냥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무나 마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머리를 땅에다 쳐박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갑자기? 그랬더니 너희가 내 명령을 안 지켰다. 너희 중에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게 지금 잘 차려진 밥상에 돌이 씹힌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거예요. 내가 분명히 여리고에 가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잖아. 어떤 것도 욕심 내지 말라 했잖아. 첫 번째 성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전쟁을 올려드리라 했잖아. 근데 너희 중에 도둑질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백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하죠. 누가 대역 죄인이 돼서 전쟁을 패배의 모든 책임을 지고 내가 있습니다 하겠어요? 제비 뽑아라. 뽑으니까 아간이 딱 걸린 거예요. 금과 은과 옷을 숨겼어요. 거기서 훔쳐가지고. 그래서 아간을 징벌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아이성은 매복을 해라. 매복이다 여기는. 성 뒤편에 매복을 하고 이 전쟁을 치르면 그 전쟁은 모든 승리는 너희들에게 갈 것이고 거기서는 짐승이든 옷이든 좋은 것든 노량물을 취해라. 이건 또 명령이 틀려. 여기서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기는 매복이라는 거예요. 명령은 이런 거예요. 명령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를 우리가 알려고 해야 되고 귀 기울이려고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규례가 있어요. 규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거냐면 제가 보니까 디크리스, 이것은 조례, 하나의 칙령 이런 거 있잖아요. 왕의 칙령, 조례. 갑자기 이렇게 선포되는 어떤 말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통혼하지 마라. 그 민족을 쫓아내라. 그 땅에서 해야 될 왕의 명령이에요. 법과 같은 효력이죠. 왕의 명령이니까. 어떤 그거는 계속해서 그들이 이거는 하나의 사건들이 아니라 거기서 사는 동안에 계속 이거를 생각하고 지키고 나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 법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법이죠. 법. 로우. 이것은 헌법 같은 거. 이것은 뭐 십계명을 지켜라. 아니면은 뭐 절기를 지켜라. 이런 것처럼 이건 영원히 지켜야 되는 거야. 뭐 영원히. 너희들이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될 것. 그래요.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순종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떠한 하나님이 법으로 지키라고 한 게 있고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렇게 순종을 해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순종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뭐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냐면 불순종할 수 있는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하는 건 내가 이렇게까지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 자녀들에게 번성하게 하고 복의 통로로 쓰고자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희들에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는 문제가 생기는, 차질이 생기는 거죠. 참 순종과 불순종.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불순종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셨을까요? 순종만 하도록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순종만 하도록. 불순종 자체가 생각이 안 나게끔. 우리의 그냥 온 DNA 속에 순종만 하나님이 만들어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순종만 만들어놓은 사람은 로봇이죠.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이란 건 뭐냐면 나의 선택이잖아요. 선택을 어떤 거가 전제가 되냐면 생각이 전제가 돼야 돼요. 선택을 하려니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냐 저거냐. 선택을 한다는 건 감정이 개입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어떤 것을 더 좋아하고 원하는지. 선택을 한다는 건 의지가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다 종합적으로 해서 하는 게 선택이단 말이에요. 이 선택. 그래서 그게 순종이 됐든 불순종이 됐든 거기에는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세상에 악한 사람들 보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지도 망하고 남도 해치는 저런 악한 선택을 할까? 잠시 그런 마음을 사람이 너무나 뭔가 받쳐가지고 가질 수 있지만 이걸 집요하게 계속 계획을 세워서 실행까지 한다? 그 선택은 제가 볼 때는 본인도 아마 두고두고 후회스럽지 않을까? 악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일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말씀대로만 살 수 있다면 상당히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와 하나님의 은혜들이 임할 텐데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나부터도 그래요. 저도 때로는 그런 불순종의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아프죠. 화를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 그 자유의지가 없으면은 그냥 우리는 불순종은 안 해도 되지만 문제는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하면은 말이 안 되죠.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그것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감정을 느낀다는 자체가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내 의지가 발동된다는 자체가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순종 안 하게 하시려면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없는 로봇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면 돼. 하나님 근데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길 원치 않았어요. 상당한 위험 부담을 감수하시고 상당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신학자들은 모험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의 모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간곡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구례와 법도를 너희들이 잘 지키고 너희들이 따르면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세상의 성공과는 다르다고 했죠. 사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실제로 가나안 땅이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의문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우리가 그 고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중동의 지형들을 보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려면 어디여야 되냐면 애굽 땅이었어야 돼. 그 나일강이 있잖아요. 비옥한 나일강.
정말 여러분 요단강은 가서 보면 그냥 또랑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작은 그냥 하천이에요. 근데 아니 나일강 같은 그런 곳이어야 적각골이 얼마나 비옥해요 거기가. 그래서 문명의 발상지가 됐잖아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려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와 우루 거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 굳이 가나안 땅까지 이 척박한 땅까지 오실 필요가 없어. 왜? 갈대와 우루가 어딥니까? 거기가 바로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의 그 삼각달 모양의 비옥한 곡창지대 문명의 발상지가 바벨론 문명의 발상지가 또 거기 있잖아요. 아니 동쪽에 남쪽에 그 좋은 땅들 다 두고 가나안 땅이 뭐 젖가고 꿀이 그렇게 흐르는 땅이라고. 거기는 광야고 거기는 험악한 산악이고 심지어 지금으로 놓고 보더라도 남쪽에요 이집트 애굽이죠 사우디 석유가 막 중동에서 최고 가부들이잖아. 아,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 석유도 안 나와. 뭐 고대에는 석유의 가치를 몰랐다고 치더라도 지금 봐도 그럼 뭐가 도대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나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의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복이라고 하는 거 번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반이 어떤 뭐 부모가 됐든 금수저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내 어떤 이 주변 상황들 이런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과 번성은요 하나님 자체예요. 그 땅이 아니에요 사실은. 가나안 땅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그 땅 약속의 땅에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뭐 자원이 없든 땅이 비옥하지 않든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너희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복의 통로로 만들어 버릴 거야. 그러니 나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나에게 주어진 환경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과 번성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지 마세요. 잘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의 명령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이 명령도 있고 규례도 있고 법도도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것도 쉬운 게 없어. 순종이 어려워. 근데 여러분 순종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순종하면 되잖아요. 올바른 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잘 될 거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어떤 문제가 있나 봤더니 이 모든 것에 순종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뭔가 봤더니 오늘 여기 4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결국은요. 뭐 많은 아주 디테일한 명령이 있고 디테일한 어떤 규례와 법령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의 베이스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결국은 그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가 내가 얼마나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느냐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뭐 가정 안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아내가 또는 자녀들이 남편이 여러 가지 뭐 요구를 할 수 있죠. 부탁을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많을 때는 어때요? 막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할 때는 해주고 싶어요. 웬만큼 힘들어도. 저는 사실 뭐 제 안에 아직 그만큼의 사랑은 있나 봐요. 해주고 싶고 해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게 안 들려요. 웬만하면. 근데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사소한 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 해야 되는 줄 아는데도 귀찮아져요. 안 하고 싶어. 심지어는 삐딱한 마음도 생기죠.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있고 사랑의 마음이 없을 때는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 불편한 마음으로 하는 게 상대방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 자, 너희가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지키는데 가장 여기에 중요한 베이스가 뭐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저는 핵심이 이거라고 봐요.
많은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죠. 예수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런 계명을 언제 주셨습니까? 모든 계명의 베이스에는요, 사랑이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어떤 것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무엇과 직결되냐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과 직결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갈등이 심하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하는 말 하나도 자녀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안 듣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 나가려고 그러죠. 근데 부모에 대한 존경심, 사랑심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웬만하면 부모님이 하는 말을 들어주고 싶어요. 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니까. 이 사랑이 문제야, 사랑이. 근데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요.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겨서 정성과 힘을 다하는 마음.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사람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어떤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겨서 마음과 정성을 다. 너무나 내가 소중하니까 마음과 정성을 거기 다 하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 너무 귀하니까. 사랑하니까. 가끔 이렇게 우리 아이들 낳아서 키우는 우리 성도들 보면 막 소중히 여기더라고요. 너무 귀하게 여기죠. 마음을 다하죠. 최선을 다하고. 요즘은 이렇게 뭐 하다못해 반려견을 키우더라도 보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 이건 뭐 와, 정말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해요.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건강은 어떤지,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런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좋은 간식도 먹이고 산책도 시켜주고. 제가 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똥 치워주고 이런 것 좀 저는 싫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 보니까 비닐봉지에 다 가지고 다니면서 다 주워서 다 먹고. 아니, 내 돈을 들여가면서 그런 일을 왜 하나 했더니 사랑이 있어. 사랑이. 사랑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가 뭐가 힘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헌신이 뭐가 힘들어요?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고 나한테 너무너무 소중하고 나를 잘되게 하실 분이고 나를 복되게 하실 분인데 내가 아까운 게 뭐가 있어요? 진짜 사랑한다면. 그런 게 힘들게만 느껴지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순종이 힘든 이유는 내 마음에 사랑이 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사랑을 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했잖아요. 마음은 뭐냐면 영어로 NIV에는 heart, 심장이에요. 심장.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심장이 좀 이렇게 뭔가 여기서 막 뛰어야 되거든. 여기 심장이 아무런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두근거린다, 설렌다. 그럼 어떤 마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좋은 일하고 사랑하는 뭔가를 할 때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을 좀 우리의 심장이 좀 여기서 심장이 여기서 좀 뛰는 그러한 느낌으로 좀 하나님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무덤덤하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 사랑할 때 우리 심장도 같이 좀 뛰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네 뜻을 다하고, 뜻은 soul이에요. soul. 굳이 우리말로 하자면 어떤 열정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참 영혼이 없어. 한마디로 말하면 진심이 없고 열정이 없고 뭔가 그런 게 없이 그냥 하는 어떤 것들, 영혼 없이 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정. 그리고 힘을 다하라는 것은요. 뭡니까? 우리의 재물, 권세, 능력, 내가 가지고 동원할 수 있는 어떤 힘,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쉐마잖아요. 너희는 들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보다 여러분 더 위대한 게 없어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느냐? 아니, 사랑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건데 이렇게 비교까지 하면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른 제자들 거기 있었잖아요. 고기 잡던 제자들도 있었고. 근데 베드로에게 다 물어보셨어요. 이 사람들보다, NIV에 보니까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ese? 이 사람들보다 진심으로 더 많이 나를 사랑하냐는 거예요. more than. 이렇게 비교를 하고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물어본다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도 있는 건데. 근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 사랑이 막연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사랑은 눈이 안 보이니까 속일 수 있을 것이고, 사랑은 눈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No. 저는 사랑은 명확한 무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정확한 무게가 있어요. 이게 추상적인 개념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 같지만 어느 가정을 가든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사랑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다. 눈에 보이는 것만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크냐 작냐만. 사랑이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더 많이 사랑했냐? 조금 사랑했냐? 하나님은요, 사랑에 민감하신 분이에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사랑하라. 10%도 사랑, 20%도 사랑, 30%도 뭐 있으면 됐지. 이렇게 하나님은 이야기한 게 아니고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기 있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은 물어보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새물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구원의 여정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 올바른 지식이 중요하다고 했죠.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원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복을 받고 잘 되고 특별히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합니다. 지금 올바른 방향. 그 방향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 가장 중요해요. 그거를 네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날마다 말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거를 강론하고 손목에 메고 집에 붙이고 네 미간에 붙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못 살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냥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냥 직장 공부 뭐 세상의 가치들 맨날 좀 짬나면 영어 단어 외웠냐 막 차 안에서도 영어 단어 확인하고 물어보고. 다른 집 이야기 아니고 뭐 저희 집 이야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최근에 우리 막내가 처음으로 뭐 학원을 다니니까 뭐 중요하겠죠 그런 것도. 근데 여러분 그거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난 그걸 지금 가볍고 소홀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에 모든 생명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맞추어야 될 마지막 퍼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준비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야. 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내가 여기서 너희들과 너희 자손들과 손주들과 너희 대대로 내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이 일을 이룰 텐데 이제 너희들이 복의 통로가 되고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내가 너희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텐데 내 이 모든 계획의 마지막 퍼즐을 너희들이 좀 맞춰주면 좋겠다. 나를 좀 진심으로 사랑해라. 진심. 무게감을 좀 실어서 무게감. 네 마음을 좀 다해서 때로는 네 힘도 좀 다해서 버거울 정도로. 그럼 내가 그거 다 기억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축복할 거야. 이거를 저는 계속 가르칠 수밖에 없고 또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어쨌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위대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없이 되어지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다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돼도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건 다 죄예요, 죄. 하나님 없이 되어지는 성공들. 그렇게만 된다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네가 짓지도 아니한 집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성읍을 얻을 것이고 네가 채우지도 않은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할 것이고 네가 파지도 않은 우물의 물을 먹을 것이고 남들이 노력하고 이루어 놓은 것들을 네가 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나 한번 믿어봐. 난 다 준비됐어. 너도 준비됐니? Are you ready? 너 순종할 수 있겠어? 너 진심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어? 그러면 이 퍼즐은 완성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서 감정을 듣고 그들과의 삶을 나누면서 수많은 태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우여곡절의 시간들을 거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진심, 그 마음, 그거를 꽉 붙들고 그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한 또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깊은 묵상을 가져보시길 바라고 패턴이나 루틴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왜 우리가 그런 생각하냐 하면 자꾸 귀를 기울이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 또 뭐라고 하시지? 이게 힘드니까 그냥 땅 밟기 만들고 뭐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공식화하려고 하는데 축복은 공식이나 도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계속 그분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분께 귀 기울이고 어떠한 중요한 사안들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지? 그리고 어떠한 우리의 삶의 원리, 원칙을 따질 때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뭐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피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지켜나아갈 때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삶이 지금 당장 보이는 게 없어요. 이 말씀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셨잖아요.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어질 일들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삶 가운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사랑은 무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알아요.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이 왜 몰라요, 그거를? 사람도 아는데 무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묵직하게 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합시다. 묵직하게. 솜털처럼 가볍게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관심사는 온통 세상에 가 있는 그런 사랑 말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내 심장이 뛰면서 묵직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 보면 저는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을 뛰게 해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에 새기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